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굳건하게 형성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복음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지속해 나가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그 복음을 만족하면서 살면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 2장에 들어서서 골로새 교인들이 지키고 붙들어야 할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지키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르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삶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과 같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어떠한 이단의 감언이 있으라도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실제로 살지 않는 건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순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살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것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지만 의외로 바쁩니다. 왜냐하면 가정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제 삶이 이렇게 딱 뭔가 시간표처럼 쫙 짜여져 있어요. 네. 특히 월요일하고 수요일은요, 이게 쫙 스케줄이 쫙 짜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집에 있을 땐 점심을 제가 먹여야 돼요.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는 좀 부담도 드리기도 하고, 예, 어머니가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감당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아이들 점심을 챙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이제 큰애가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거의 3시간 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산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차를 태워서 오산에 가면 2시간 있다가 데려오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데려오면 8시쯤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먼저 밥을 먹으라 그러고, 저는 또 애들 엄마를 또 데리러 갑니다. 애들 엄마가 주중에 또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엄마를 데리고 와서 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 운동하는데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집에 오면 바로 아이 현이를 데리고 합기도를 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5분도 늦으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늦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남이 늦는 것도 싫은데 제가 늦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5분의 간격 없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보면 차가 막히거나 변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차가 막혀도 화가 나고요. 변수가 막 있어도 막 짜증이 나요. 이번 주에는 비가 왔는데 잠시 오다가 멈췄어요. 근데 애 엄마를 데리고 중간에 내리면서 비가 또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려는데 나도 까먹고 이 친구도 까먹고 그냥 간 거예요. 저는 빨리 현이를 태우고 합기도로 가는데 반쯤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우산을 안 가지고 내렸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5분이 늦어져. 그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런 걸로 짜증을 내. 예전 같았으면 이 짜증을 그냥 눌렀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아내는 우산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나를 눈치를 보면서 그 무언의 그 분노에 나를 느끼고 굉장히 불편해했던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계속 먹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멈췄어요. 주님, 화가 나는 겁니다. 참 한편으로는 너무 우스워요. 뭐 이런 걸 화를 내. 근데 어쨌든 그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나를 바꾸겠다는 기준으로 항상 뭘 보냐면 좀 어려운 말로 탕진치 값을 본다 그러거든요. 이 탕진치가 뭐냐면 이게 탐욕과 진애와 우치라고 해서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의식이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상독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이 탕진치의 이 값이 낮은 데서 발하느냐 높은 데서 발하느냐, 그걸 제가 항상 보면서 저희 성장을 체크하는 게 제 방법인데, 내가 무언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날 때마다 아리차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어리석음이나 욕심은 금방금방 알기 힘들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데,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체크가 돼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이런 거에 화가 나지? 언제부터 그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화가 좀 잘 나는 기질이 있어요. 그죠? 그 집안 식구 중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기질을 핑계로 우리가 언제까지 나를 방어할 수는 없어요. 나 원래 그래. 내가 그렇게 타고났어. 내가 원래 화가 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질을 넘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걸 탁 잡아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에 확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 무의식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니죠. 최근까지도 화가 나면 그냥 무조건 참았어요. 참는 게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만 안 하고 있지 제 주변 다 제가 화난 줄 알고 있어요. 그 무언의 어떤 그런 기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고 두렵고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고 뭔가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 머물지 말고 그 부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성경 공부나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생각만 해요. 항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들어가거든요.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삶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생각에 정답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심해라. 너희들이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지주의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삶을 고민하지 않고 뭔가 완벽한 논리와 생각을 고민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생각과 알고 논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단도 굉장히 와닿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분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서 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해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환경과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긴 해요. 그러나 해결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막혀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몸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말은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생각으로는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만 도대체 내 삶의 행동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뒷절에 일단 붙여놔요. 그 설계가 7절에 세워져 있는데 나열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두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박다, 이거 식물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문장의 문법을 보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완료형 알죠? 이미 완료된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그러니까 이미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뿌리로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전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죄가 있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흔들리면요, 다른 것을 세우면 이게 금방 무너져요. 늘 우리는 이것이 내가 뿌리에 박혀있는가 봐야 돼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 사랑받고 있는가? 그럼 그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내 일과 성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관계에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혹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칭찬과 어떤 사랑을 받아야만 마치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가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에 걸쳐 있는 정도죠. 뿌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나를 세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그래요. 세움을 받아. 이건 건축의 비유를 든 건데 여기서의 문법은
현재형 분사래요.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주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사역을 세워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오죠.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걸 인정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 너 오늘 주님과 함께 했니? 라고 물어보면 깜빡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경과 에너지가 주님께 가 있질 않아요. 돈 버는 거, 자식 생각하는 거, 자기 몸 돌보는 거, 뭐 심지어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에 다 정신과 의식이 빠져 있어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 팔렸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밖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일상 삶에서. 왜?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는 그 세계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만과 스트레스가 나로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뿌리로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받았음을 새겼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에 너희가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까? 그런 삶의 방향을 갖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서 어떤 계약을 보증하는 뜻으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는 그것을 공고히 하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것은. 붙들고 확신하고 약속을 믿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결과적으로 감사가 그래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감사를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의 반복의 근거는 어디가 되는가? 언약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과 구원을 입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언약에 내가 확신하여서 감사를 계속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뭔가 나한테 꽂혀 있잖아요. 특히 내 에고에 뭐가 딱 맞닿아 있으면 내가 잘날 때는 굉장히 교만해지고, 내가 부족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부족함의 열등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저항을 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나 대우를 받아야 감사가 일어나요. 그걸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인이 나를 건져주셨지. 오늘 내가 서기까지 이게 은혜로 섰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지난달 합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개근을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뭐냐면 저기 상조해야 된다고. 예.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에 3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건강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야, 주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도 하루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만나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유일하게 아이들과 식사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점심때 제가 가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네. 내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지만 부를 것이 없을 만큼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돈은 물론 이제 하루님이 내셨지만 어쨌든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냥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나도 모르게 깨달아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주님께 두면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고맙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귀하고, 또 오늘의 내 이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뭔가 어떤 만족대에서 나타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감사는 내가 그분께 채널을 맞춰서 자꾸 고백하는 것에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